요한계시록의 1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간 상황에서 받은 과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거듭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받을 당시의 현재 상황을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 말씀으로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만나보았고, 세 번째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버가모도 로마의 당시 식민지였죠. 근데 로마가 버가모를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 주후 130년까지 아시아의 수도로 삼았던 중요한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가 된 지 약 200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사실 우리가 에베소와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상업적으로나 중요한 요소로 볼 때 에베소, 서머나가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지만,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버가모가 수도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이 당시에 이미 의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서 20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오늘날이야 도서관에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웬만한 대학에도 다 그 정도 소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인쇄를 한 때가 아니라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들 때니까 20만 권 정도의 도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단한 그런 이 분량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종이 생산으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 양피지라고 하는 말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명칭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봐도 연관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종교적 예배의 중심 도시였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에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이 식민지를 살고 있었는데도요,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가진 고유 권한인데,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버가모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진 만큼 정의의 칼을 가진 도시가 버가모고, 정의의 칼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다. 그래서 버가모에 관광을 가면 관광 상품으로 뭘 파느냐고 하면 칼을 팝니다. 선물용 주머니 칼을 팝니다. 버가모의 정의의 칼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할 때,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하는 정의의 칼이나 그런 심판의 칼이 아니라, 힘의 상징인 권력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버가모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오늘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이 단순히, 야, 너희들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버가모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형편을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우상 숭배, 특히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한 도시였는데, 따라서 이런 도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말이겠죠. 이 버가모 도시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들어봤을 텐데, 아스, 클레피오스, 그 다음에 제우스, 디오니소스, 이런 이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강요받아서 얼마나 황제를 신격화했던지 아구스도 대제를 위해서 이 섬기는 신전까지 갖추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말은 사탄이 앉은 자리, 사탄이 통치하는 자리를 말하잖아요. 단순히 사탄이 앉는 좌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사용하는 이곳이 버가모였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으로 말하면 본부가 있잖아요. 이 사탄 이 근거지 본부, 사령부가 되는 센터가 버가모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는 곳이 버가모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또 우상주의, 이 돈 우상주의, 쾌락 우상주의, 이런 이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권력주의, 하여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반대가 되고 반신적인 요소가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너희가 버가모에 사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환경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절간에 가면 부처 앞에 절하고, 여러분도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 가면 그 종교단체에 가서 의식을 행한다면 그건 예수님만 붙잡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버가모와 같은 환경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 주님의 칭찬이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칭찬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에 그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칭찬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 굳게 잡았다라는 원어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황제 숭배의 요구가 아무리 빗발쳐도, 우상 숭배의 요구가 주변에서 아무리 몰아쳐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성도들이 있었다, 이거 칭찬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 고백은 사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세속주의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지만, 그런 교회였지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승리한 자가 있었다. 이게 칭찬받은 요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귀하신 우리 일부 예배 가족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사탄이 아무리 왕성하게 우리를 유혹을 해도 우리 일부 예배 나온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이거 칭찬받을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지속된다 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특별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이 시간에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걸 칭찬받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걸 칭찬받았어요. 계시록 2장 13절을 보실래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다는 말이죠. 누굽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교했다는 사실만 전해지고 있지 다른 성경 어디에도 안디바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의하면 버가모의 이 시저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버가모가 어느 날 로마의 관리가 안디바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안디바를 시저 동상에 데리고 가서 이 황제를 숭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안디바가 만왕의 왕 만주에 주는 예수님뿐이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서문학교의 폴리박 감독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지요.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이런 성도가 있었는데 이 황제에 절하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안디바를 이 불에 달군 녹가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지글지글 볶아서 죽인 것이죠. 여러분, 안디바가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버가모 성도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공포와 두려움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참배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못이 박힌 판자 위에도 걸어갈 정도로 믿음을 지키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굴복해버리면 성도들도 살기 위해서 굴복을 하지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고 하는 이 성도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실상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반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려고, 주일날 여러분 고스톱을 치기 위해서, 주일날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세속주의, 쾌락주의, 정욕주의, 물량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따라가야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 가장 크게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서문학교에 버가모 교회에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칭찬은 뭐였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칭찬이었는데 동시에 책망도 있었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고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책망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책망은 곧 소망입니다. 부모가 요즘 남의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거 봤어요? 잘못 훈계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식에게는 훈계합니다. 왜 그러죠? 잘 되라고. 죽은 자식에게 훈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녀에게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반대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충성된 증인,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는 걸 잘 알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발람은 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방 모압왕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압왕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에 빠지게 했는데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다른 하나는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죠. 발락은 자기 나라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우상 산당 앞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고 여러 날 굶주렸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우상 제물도 먹게 하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그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행음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유대인의 역사나 이 신약 성경의 역사에 늘 경계의 표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버가모가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 버가모의 우상 숭배자들은 가정연애를 위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 가정연애의 음식은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이죠. 초대받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연애에 참석을 해야 될까 하는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기독 신자들이 이교 신전에서 열리는 연애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4월 초파일 날 절간에서 초대를 하면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친교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라도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 서연이나 이런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 시기에는 이거 이제 이 폭염은 더 엄청나고 말 그대로 진짜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게 인간들이 낳은 재앙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를 초월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환경 재앙을 막자라고 운동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진리는 보수지만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는 이웃사랑을 다분히 포함해서 설교하는 거죠. 제가 방역을 준수하는 것도 어느 목사님처럼 정부 방침에 거부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져서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전하는데 상당한 이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익을 찾자 하는 의미에서 이 방역 준수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버가모 교인들이 상당히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한 거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니골라당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만 그중에 니골라가 타락을 해서 만든 이단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주님은 권면과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했는데 그 신앙의 회복의 첫 단계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죠.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랬죠. 이 날선 검을 가졌다 이 말은 공의의 권위의 심판의 주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용서하세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공의, 정의 이런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다음 정부에 또 누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잖아요. 여기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했거든요. 우상숭배와 타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회부하고 충성하지 못한 신앙인들과 불신자들을 모두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면의 말씀은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이건 약속이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 모세가 광야 행군을 할 때 여러분 이 법궤 안에 3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그중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군을 할 때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비상 양식, 하늘 양식으로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이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진 것을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추었던 만나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이 감추었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궤 안에 있었던 3가지 물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컨대 만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영원한 만나를 주신다,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도 주신다 그랬어요. 흰 돌은, 흰색은 여러분 이 장천국에서 맡게 될 모습을 상징하는데 흰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줬습니다.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네가 우승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풍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공적인 hin도를 가진 자가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상급을 주겠다. 장차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무한한 상급을 누리게 된다 하는 약속이 흰 돌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장차 메시아적인 축제에 참석할 표징을 약속한 거죠. 흰색은 거룩함, 영광, 아름다움의 의미로 사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서 회개하고 승리한 그런 신자들에게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게 구원의 약속이죠. 이게 기업의 약속이죠.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주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했을 때 영원히 이런 기업이 상급으로 약속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 삶을 정말 영원 세계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쾌락 누려봐야 잠깐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성하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결과는 영원히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외적인 시련에서 승리를 할 때 내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시련을 잘 이겨냈으면 내적으로도 더 풍요하게 부흥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외적인 승리 때문에 성도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영적으로 방심할 때 사탄이 이 틈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생긴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 땅의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따라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당면했던 이 문제가 오늘날은 없느냐? 니골라당과 같은 시험이 없느냐? 심각한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좋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잘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받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반쪽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울증도 극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자살도 막지요. 예수 믿읍시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이런 반쪽 복음을 전합니까? 맞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지적하지 않잖아요. 장로가 이중살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집사가 세금을 떼먹고 여러분 이 직원들을 탄압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 인권 탄압이 아니고 갑질. 예수 믿는 장로의 갑질, 어느 제약회사 장로의 갑질, 매스컴 다니까 참 힘들잖아요. 일반 불신자도 그런 짓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장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행하는 상상 이상의 갑질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거 회개하세요. 주일 성수 못한 거 회개하세요. 11조 생활 못한 거 회개하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거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회개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교회 왔는데 좀 위로해주고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지 뭔 죄를 회개하라고 자꾸 저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자꾸 귀에 듣기 좋은 행복한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입니다. 세상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적받았던 우상숭배, 이 음행이 현재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뭐 우상숭배 이루 말할 수 없죠. 탐욕은 우상숭배니까요. 음행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상을 달리해서 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고 그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과 쾌락에 대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끝내줘요. 거기에는 뭐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는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런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저는 이 단원고 아이들이 세월호에 300여 명인가 희생이 됐을 때 이 자살했던 교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교감에게 당연히 그 배 안에서 죽었던 선생들과 같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제자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든지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에 대한 사랑이 너무 예수 믿는 신자 안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구별받은 무리 그 말입니다. 세상의 이 무리들에게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무리, 이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계책과 유혹에 빼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영화나 비디오 같은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사탄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무분별하게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열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늘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죠.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특별히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가슴에 잘 새겨지는 성도는 성령님의 감화를 풍성하게 받고 있는 성도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온갖 상급을 받으며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초원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초원의 가족들이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